지난번부터 저는 수요일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베드로이며 기록한 시기는 그의 나이 70대 정도가 된 인생의 거의 말년에 이르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등의 궤관을 알면 말씀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책을 또 큐티 시작할 때 기본적인 궤관들을 잘 숙지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당시에 베드로의 상황은 말년에 본인의 인생을 정리하던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향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러한 흐름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후배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만 할지를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박해를 경험해야 하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그리하여 그들이 확고히 붙들 수 있는 말씀의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시대 속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굳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선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늘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대로 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 우리들은 이리 핍박을 당하며 떠돌아다니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두고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한단 말인가?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당연히 갖게 되는 의문들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은 수천 년 전 우리의 선조가 출애굽한 후 가나안의 문화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동적으로 맞닥뜨렸던 현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로 인해 거듭난 우리도 세속의 문화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경험되어져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 그 당시의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로마로 대표되는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그 제국의 빌부터 각종 이권을 독점하며 식민지 토착 지배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던 세상, 그 세상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토착 지배 세력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국과 로마의 앞잡이들의 지배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 예수의 심중에 불의한 사회 현실이라는 배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곧 불의한 사회 현실 배후에서 세상을 조종하는 사탄의 통치를 추방하고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가져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인 사람들, 곧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줌으로써 그들을 사탄의 다스림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당국의 지배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자신들의 기반, 곧 사탄의 지배 체제를 거부하고 흔드는 것에 대한 극도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지배 세력, 즉 사탄의 앞잡이들은 예수의 메시지와 행동이 반체제적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제거해야 할 위험 분자로 간주하였고, 또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통치하는 소수의 지배자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사회 구조에 담긴 사탄의 통치 앞에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염원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나그네로 흩어진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해당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성령님께서 그들을 친히 택하시어 그들을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피조물이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어느 황제가, 어느 권력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교회를 둘러싸고 역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당당하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자는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PPT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개역 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처음부터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개역 개정에서는 맛볼 수 없는 더욱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자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반드시 찬송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취된,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킨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차원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온몸으로 살아냈던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던 고난과 멸시의 삶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의 대적자들, 사탄의 세력과 통치, 그로 인한 가치 체계가 틀렸다라는 것을 공인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피라미드 체제 또는 팍스 로마의 세상이 틀렸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수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초라한 삶일지는 모르지만 그 삶이 옳다라고 공인해주는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박해를 당하며 멸시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삶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미 승리하였고 결국은 승리한 일들로 인해 우리 성도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나의 삶이 곤고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숨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적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매일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소망, 역사적인 소망, 지금은 죽어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와 함께 지금 생생하고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은 품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소망, 삼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온전하고 완벽한 소망이며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소망,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복음, 그 구원의 여정에 우리는 이 험난하고 고달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약함과 또는 악함 때문에 또는 사회적인 부조리와 잘못된 구조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이 세상은 권세 잡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에 발생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살아가는 세상과 구조 속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현실 앞에 본문은 신자들은 시험과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약속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거짓되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잠시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저 성도들을 위로 삼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 직전 세상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마귀가 삼킬 듯이 달려드는 핍박의 시간도 단지 지금 잠시뿐이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사실 지금 잠시라는 말은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끝이 있다라는 존재론적인 정의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결정된 것이요 종말에 대해 정해진 모든 권한과 때에 대한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이러한 분명한 진리의 확신 속에서 결코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걸까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일어나도 되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에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그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연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말은 검증을 거쳐 진짜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을 정련하기 위해 그 돌을 불 속에 넣어 결국 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더불어 그 금만을 응축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짜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그 진정함을 드러내는 믿음이 거치는 불가피한 검증 작업입니다. 연단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위기나 시험이 다가와서 충격이 주기 전에는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 상황이 위기에 닥쳤을 때 깨어지면 그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독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와 시험은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어 그 사람의 진면모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발견하고 그 확실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난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는 실망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로워집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활 생명 가득한 나라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주께서 부활로 이미 승리했던 것처럼 결단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와 연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에 찾아오는 최종적 구원은 우리의 현실을 메마르게 하는 무미건조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시는지만 학수고대하는 희망 고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황홀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비하신 구원,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미래를 얘기하지만 현재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과 기쁨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9절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문자적으로도 원어로 이 단어는 푸시케인데 사람의 영적 차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에서도 그걸 반영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원어에 번역된 성경들 보면 특히 새 번역만 봐도 이 구원이 현재형으로 현재 과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완성할 구원의 여정 사이에 성도는 연단을 견디며 참된 믿음을 확증해 갈 수 있으며 현재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더욱더 그 구원을 얻어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베드로는 8절에 너희가 사랑한다, 너희가 기뻐한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신자의 현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임을, 그것이 바로 이미 주어진 구원을 지금도 얻어가며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고 확증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오늘 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는 시험과 박해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풍성한 기쁨, 그것이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기쁨과 일치하는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부은 청약이 당첨이 돼서 아파트에 분양받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분도 있겠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해서 기쁨을 누리는 경우도 있겠고, 회사에 승진하거나 원하는 배우자를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쁨들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이런 기쁨들은 결국은 변질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이 기쁨을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물질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짧은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겠죠. 학원을 보내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과외를 하고 공부를 시켜야겠죠. 그러면 무엇을 잃게 됩니까? 가족 간의 관계, 교제, 말할 수 없는 화목의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자녀가 원하는 대학,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부모님과 놀아줍니까? 부모님과 교제 나눕니까? 우리가 투자했던 시간에 물질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짧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의 기준이 변하면 당시에 품었던 소망과 기쁨만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싸게 산 아파트는 누구도 싸게 사고 싶고, 싸게 산 아파트는 누구도 크게 오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오른 만큼 누구는 실망합니다. 내가 실망하면 남은 기뻐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의 종류에 우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8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기쁨이란 그 기쁨의 근거가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이 삶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하나님 나라의 고난과 멸시의 삶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그 기쁨, 아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살아있는 기쁨,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를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물질적 혜택, 어떠한 치유와 기적의 경험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그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들이 예수를 어떠했다라고 기록됩니까? 사랑했다라고. 이 대목이 바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적으로 결여된 신앙의 핵심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도무지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지옥이 아닌 낙원을 가기 위해서나, 혹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나, 혹은 당면한 문제를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고 해결되면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채워지거나 혹은 실패하면 별 아쉬움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등져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온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핍박에 쫓겨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버리고 소아시아의 북서쪽으로 옮겨와 여전히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 중심 한복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기쁨, 살아있는 소망을 세상의 헛된 물질과 명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과연 이 소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이 교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러 나오셨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예수를 더 사랑하러 나오셨습니까? 사역하는 것이 우리 한 행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길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자체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사역자로서 저도 늘 이 유혹과 이 상황에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더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이 뺏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이 자리에 나왔는데 비본질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에 사역에 시간이 뺏기고 에너지가 뺏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하는 그것 자체에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 신앙이 비극적입니다. 불행해집니다. 기도하는 것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것 자체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것을 통해 그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독일 속담에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가치와 영광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선사하기에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복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쓰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어찌 이 큰 복을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버릴 세속적인 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험을 당하느냐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구원의 복음을 놓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수하십시오. 이 복음을 붙잡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인 악과 불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 입성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